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줄 줄 믿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속담은 가장 기본적인 속담 중에 속담이죠. 이 속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서 하려면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와서 잠깐 옆에서 거들어 주기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반 이상이나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것이 낫고 셋이 하는 것보다 넷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할 때 유익이 되어집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고 오히려 싸움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혼자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명이서 하는 것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 명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서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 물은 성수, 거룩한 그런 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에 파리가 날아와서는 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세례 예식을 행하는 그 성수가 오염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물에 빠져 죽은 그 파리가 성화가 된 것입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게 되었어요. 성수가 오염됐다는 성수 오염파와 그리고 파리가 성화되었다는 파리 성화파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열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회교의 군대가 그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분열의 싸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분열일까요? 하나됨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통일, 즉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약에
하나가 된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단은 분명히 나중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의 목적을 두고 하나가 되어진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집단은 그 이익 때문에 분명히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인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화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힘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없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넘치게 풍성하게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준다고 하여서 그분 하나님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시고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도 넘치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을 수 없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주님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마음껏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뉘었던 관계를 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미처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나 누구나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렇다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풍성함이, 은혜의 풍성함이 주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땅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은 전 세계 기독교에서 아니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 시골 곳곳에 들어가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규모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땅 넓이와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큰 나라죠. 근데 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조그만 땅에서, 그것도 분열이 된 이 땅에서 세계 선교사 파송 2위라고 하니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2012년 12월 기준으로 169개국에 선교사 24,74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곳곳에 가서, 세계 곳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나라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한과 북한에는 총 15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공장과 도로와 발전소, 이 모든 것들 대부분의 산업 기반 시설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6.25라는 큰 전쟁을 경험하고도 최단기간에 경제가 놀랍게 회복하고 발전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총명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나 됩니까? 그러나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 그러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 묻혀서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주신 것도 그저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운동으로 인하여서 재건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일어설 수 있도록 정말로 수많은 나라를 통하여서 도움을 주지 않았던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지혜로 이 난관을 극복하지 않았던들, 지금의 한국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었겠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위상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기술, 배 만드는 기술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 기술 세계 1위입니다. LCD 기술 세계 1위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휴대전화 1위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1위인 줄 아십니까? 손톱깎이도 1위입니다. 네. 평균 IQ가 3자리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문맹률이 1% 이하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IMF를 가장 단기간에 끝내버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 밖에도 1위가 아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국가의 수는 192개국이지만 미국 중앙정보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국가의 수는 238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1위를 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우리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우리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큰 부흥을 가져다 준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그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통일, 즉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3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던 바로 6.25 사변을 우리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전쟁을 아득한 옛날 얘기로 여기는 세대가 정말로 늘어나고 있음에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년 전에 월간중앙 7월호에 6.25 전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서울 시내 7개 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학생 3,66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실시한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 조사를 한 학생의 38%가 6.25가 조선시대의 전쟁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초등학생의 상당수는 6.25 전쟁을 일본이 한국을 침공한 것으로 알거나 임진왜란과 혼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6.25 전쟁에 관하여서 배운 적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33.5%였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는 학생이 15.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히틀러에 의하여서 학살당한 600만 유대인의 유품과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유물관이 있습니다. 이 야드베심 유물관의 출구 양옆에 이러한 글귀가 적어져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순환을 일으키고 기억은 구원이 된다라는 그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 나라 말로 새겨놓음으로써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픔인 전쟁과 역사의 교훈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회교의 모스크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옆 돌담벽을 붙들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을 붙들고 쉴 새 없이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울고 있는 그 검은 옷을 입은 유대인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른 지 벌써 반세기가 훌쩍 지나고 나니까 전쟁의 기억을 서서히 망각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쟁 역시도 우리에게 통곡의 벽을 남겨주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은
통일 전망대에서나 아니면 휴전선 철조망에서 북쪽을 향하여 절을 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이 6.25의 아픈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이 이루어진 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가 되었고 벌써 63년이라 그 상태로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로서 우리가 살기에 편하니까 우리가 살기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어린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통일은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하늘에 있는 것, 즉 영적인 실체들, 땅에 있는 것, 곧 우리 육체적인 실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한반도 통일은 이에 비하면 정말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우리 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의 아픔을 영적인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북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에 북한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풍요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일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은 언제 될 것입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때가 찼다고 믿습니다. 아니 벌써 분단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한 치 앞도 못 나갔는데 지금 언제 된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항상 갑자기 임하고 도적같이 임하고 그리고 급변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독일 통일의 경우 그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은퇴를 하고 1989년에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 총리한테 물었습니다. 총리께서 동방정책을 30년이나 추진하셨으니 독일이 통일되는 날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대답에 이렇게 총리가 얘기를 합니다. 모릅니다.
요원합니다. 아마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지 열흘도 못 되어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밀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급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북한이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통하여서 적과 통일을 이루고자 전쟁 방식으로 선수를 쳤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면적인 남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북한은 김일성은 미리 소련의 도움을 받아놓고 그리고 모택동으로부터 중공군에 그러한 도움을 주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정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군과 유엔군을 통하여서 북한의 도발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서 통일하는 방법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상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정말로 셀 수도 없는 무지하게 많은 그러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 성과도 하루아침에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통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전쟁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라면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간절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추정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길 원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면서 북한 지하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진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위리혁명가자 김정일 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 공비정신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들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여러나라 중심하시고 신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화를 하신다고 전했으니 조선 쌍방은 해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조선은 육성회담이 동시 행정 원칙에 기초하는 공익을 타결하는 지혜라는 방법으로 된다면 앞으로 육성회담에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 위리혁명가자 김정일 동지 본회의장을 종료하다.
전쟁 전공을 즉시 집행하시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려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네, 어떠신가요? 북한 지하 교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기독교인들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누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저 북한 동포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한 교인이 이불 속에서 혹시라도 들킬까봐 몰래 속삭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북한 교인의 음성, 그 기도의 소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살얼음 땅입니다. 순교의 피의 자손들이 오늘날 다 살아있고 복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심을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분명히 하나됨과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우리의 풍족함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악한 북한의 정권과 주체 사상과 동상과 선전물들이 다 무너지고 우상 숭배 제약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북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